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격려를 들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일일이 모든 백성에게 다니면서 명령을 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그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해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은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2장의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무모한 일이죠. 어떻게 어디에다 진을 치고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고 또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을 허락하죠. 모세도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정탐하고 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피 흘려서 칼과 칼이 부딪히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찔러서 쓰러뜨려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의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알아야 될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그냥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뭐 밥도 차려주시고 직장에 나가게도 하시고 직장에서 일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가만히 방에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오늘날 신비주의적인 방식은 이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생활을 해야 될까?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하고 그 교제를 할 때에 상대를 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살인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내 뭐 마음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분노가 차오랐을 때 그 분노를 함부로 표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식은 이렇게 어떤 신비한 환상, 음성, 어떤 특별한 그러한 징표를 통해서 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세요.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상은 아니죠.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무슨 일 생길 거고 뭐 이렇게 할 거고 너는 왼쪽으로 가라 몇 시에 있다가 뭐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면 그런 방식이 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십계명을 원칙으로 삼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믿고 따르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믿고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랬을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일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많죠. 뭐 도저히 죽을 상황인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이 이제는 망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모하게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니까 그게 너무 기쁘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막 10억을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의 그 형편은 도저히 그걸 만들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억 이상을 헌금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겠다. 물론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더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무모하게, 그건 무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리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10억 아니라 100억, 1000억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없을 때에는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비주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환상, 음성, 자신이 세우는 이상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는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추수 때거든요. 그래갖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평소보다도 범람을 했어요. 그냥 요단강이 넓어지고 물도 많아지고 넓어지고 아주 급류라서 그렇게 요단강을 함부로 이렇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죠. 그 가나안 족속들도 이제는 지금은 바로 건너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천천히 대비해도 되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서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는데 3일 안에 건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여호수아가 그냥 건너버려 딱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2장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충분히 살피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환상을 따라가는 게 편해요. 음성을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는 게 편해요. 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명확하니까 그게 편합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내 상황을 내가 잘 살펴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아픔이 있을 때 이 병원을 가야 될까, 저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 이 병원에 대한 평판은 이런데 저 병원에 대한 평판은 저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 병원에 가서도 이 의사에게 갈까 저 의사에게 갈까, 그런 것이 얼마나 고민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해갖고 환상을 봐서 저 병원 저 의사,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또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격적인 존재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 방식으로 어떤 징조를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부족하죠.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환상을 못 보고 내가 너무 이렇게 아주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이라면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내 상식적인 그러한 내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정, 내 형편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때에도 나는 내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있을 때에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3일 안에 건널 것이다. 자기가 예언 능력이 있어갖고 마음대로 내 뜻,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2장에 있는 그러한 정탐꾼들의 정탐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정하고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도 함부로 그렇게 여호수아도 3일 안에 건널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바다를 건널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12절부터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 동편에 남고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받지 않고 요단 동편을 받는다고 그래서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들 땅 받았다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거나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기 위해서 싸울 때 싸우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엄히 경고를 합니다. 경고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기꺼이 즐거이 당연히 이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또 하나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그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파들이 우리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른 지파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은 들어서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심히 낙심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교회는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몸을 위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나를 위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도 그 두 지파 반에게 요구했고, 두 지파 반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기꺼이 행하겠다, 충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직장에서 또 직장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게 도우시고 또 마음에 묵상하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